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내세워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나? 여호와께서 우리하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셋 모두 당장 회막으로 나오너라. 그래서 그들은 회막으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회막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자 두 사람 모두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보여주고 꿈으로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모든 백성을 충성스럽게 보살피고 있다. 나는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하고 숨은 뜻으로 말하지 않고 분명히 말하노라. 그는 나 여호와의 모습까지 보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아무 두려움도 없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크게 노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장막 위에서 구름이 걷혔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바라보니 미리암이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미리암을 죽은 채로 태어나는 아기처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살이 반쯤이나 썩어서 태어난 아이처럼 버려두지 마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미리암의 아버지가 미리암에게 침을 뱉었어도 미리암은 7일 동안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그러니 미리암을 7일 동안 진 밖으로 내보냈다가 돌아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습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진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백성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 12장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삶, 모세의 권위를 공격하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모세와 아론, 미리암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서 본문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모세와 아론, 미리암은 친형제 자매지간입니다. 미리암이 제일 누나이고 아론이 모세의 형이고 그리고 모세 이렇게 삼형제 친자매간입니다. 미리암을 먼저 이야기하면 미리암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출애굽 2장에서 바로가 히브리 민족들의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후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겨서 길에다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거기에 넣고 나일강의 큰 숲 사이에 갈대 상자를 갖다 놓게 됐습니다. 이때 멀리서 지켜보던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누이였죠.
갈대상자가 나일강의 숲 사이에 있을 때에 마침 나온 바로의 딸이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하녀를 시켜서 가져와 봤을 때 한 어린아이가 거기에 울고 있어서 공주가 생각합니다. 히브리 아기가 분명하구나. 그때 이 소녀가 가서 공주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가서 공주님을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히브리인 중에 불러올까요? 이렇게 이제 나아갔던 담대한 여인, 아이. 아마 한 1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 보니까 8살, 9살 돼도 말 또릿또릿하게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등장하는 게 처음 미리암이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한 여인의 첫 성경의 등장입니다. 이 누이가 모세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부모님이 다 자녀를 기르지만 첫째 딸이랑 아마 다른 설명이 없으니까 딸이 아마 미리암의 첫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남동생 기르는 것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아마 남다른 마음이 모세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랄 때에 살인자가 되어 도망칠 때에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 다시 나타났을 때에 부모의 마음도 한없이 기뻤겠지만 아마 누이 미리암의 마음도 아주 설레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또 아론은 누구인가?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친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를 때에 모세가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못합니다 이야기했고,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이 너를 대신하여 말할 것이다. 네가 아론에게 말하면 네 형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네가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또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 7장 1절을 보게 되면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력자가 친형이었던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와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이렇게 충돌이 생겼을 때에 바로와 그 상대편에 있었던 사람은 모세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함께 서서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며 지나갔습니다. 이런 아론은 모세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구보다 의지가 되었던 사람이었겠죠.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자기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사람, 형이니까 얼마나 의지도 되고 얼마나 고맙기도 하고 어쩌면 가장 가까운 소울메이트요, 믿음의 동력자요, 게다가 친형제이니 얼마나 의지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 아론은 모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주께서 그를 부르심과 그를 붙이심과 이 모든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아론이니까 아론은 모세의 모든 사명과 부르심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형제일 뿐만 아니라 또 미리암은 누구인가?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최초의 여선지자라 그랬습니다. 또 아론은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는 단순히 가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는데, 그것도 최초의 선지자의 제사장이었으니까 보통 관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모세의 삶을 공격하고 모세의 권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의지했던 사람, 가장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이 자신의 삶과 권위를 공격하고 나올 때 상처 입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뚜렷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여정에 있는데, 그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여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어쩌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형제자매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오랜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슬픔도 알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그 상처는 깊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상처는 애리하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내용 속으로 좀 더 들어가서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내세워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나? 여호와께서는 우리하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하는데 비방하기 시작하는데 그 표면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을 써서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방 바로 뒤에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의 말 때문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비방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느냐? 우리하고는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냐? 미리암과 아론이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내를 취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라는 마음에서 모세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좋은 영향력이 되겠는가? 당신이 이제 개인이 아니라 지도자이다. 당신의 선택과 행동은 당신만을 위한 선택과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당신은 민족의 지도자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신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 말 속에는 미리암과 아론의 속마음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 속마음이 뭡니까? 시기심이지요. 당신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당신만 주의 음성 듣느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 말은 모세의 결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모세만 이스라엘 가운데서 높임받는 것 같고 모세만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 같은 상황이 싫은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 안다. 나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 나도 하나님과 가깝다. 이러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사실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생각과 행동을 합리화하고 포장하여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매우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매우 관심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가만히 보면 참 쉽게 하나님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참 쉽게 그리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은 아무 때나 하나님 이야기하고 아무 일이나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설명하는 뜻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모든 일을 너무 쉽게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말하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해외에서 어떤 두 교회가 이제 공동 목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한인 신문사에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두 분을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옛날 이야기지만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두 담임 목사님 인터뷰하는 것을 적은 신문 기사 중에 이제 이런 질문과 이런 답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공동 목회를 결정하게 됐습니까? 몇 개월 만에 두 분이 이제 공동 목회를 결정하게 돼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정하게 됐습니까? 그러자 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100%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아이쿠 싶었습니다. 야단났네. 100% 하나님의 섭리라니. 주님 잘못하시면 곤란해지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년 정도 지나니까 교회가 큰 어려움이 왔고 결국 두 교회가 다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의 섭리라니 어떤 이가 주의 뜻을 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의 은총으로 주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알면서 겸손하게 따라가고 주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무지한 자들이고 소경이고 기모거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을 100%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슷한 일들이 주변에서 자주 일어난다는 걸 봅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과 연관시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어찌하든 간에 이제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데 그 표면적인 이유가
구스 여자와의 결혼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라 그랬습니다. 그럼 구스 여자가 누구였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묵상하고 질문해 볼만합니다. 우선 우리가 아는 모세의 아내는 누구인가? 그가 광야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쳤을 때에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그를 받아주게 되고 그의 딸이었던 십보라와 만나서 연애할 마음이 생기고 결혼하게 되었다는 걸 압니다. 그게 출애굽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혼하여서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두 아이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아이들의 이름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갑자기 구스 여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그럼 모세가 새 장가를 든 것일까?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맞다, 아마 모세가 새 장가를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도 아내 십보라가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구스는 일반적으로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구스 여인을 모세가 아내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래서 새 장가 든 것 때문에 누이와 형이 비방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견해는 아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에 구스 여자는 아마도 십보라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견해의 내용은 구스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에티오피아를 말하지만은 고대 근동의 몇몇 지역을 넓은 의미의 구스라고 불렸다는 것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지만 지역적으로는 고대 근동에 있었던 구스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구스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쿠스라는 말이 언어의 원래 뜻이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구스 여자라는 표현을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여자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니까 이것 또한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구스 여자가 십보라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견해가 좀 더 마음에 다가옵니까? 현재 좀 더 많이 보는 견해는 구스 여자가 십보라일 것이다 라는 견해가 좀 더 많은 견해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구스 여자가 십보라일 것이라는 견해가 사실은 훨씬 더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여러 정황이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선 십보라가 광야에서 죽어서 모세가 재혼했을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앞뒤 정황이 조금 글쎄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와 십보라가 결혼하여서 이제 광야에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고 애굽 땅으로 떠나가게 하셨을 때에 원래 처음에는 십보라와 두 아들이 함께 출발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근데 출애굽 4장에 이르러서 이 십보라의 두 모세의 두 아들이 할례 사건을 말미암아 십보라와 두 아들이 광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만 이제 애굽 땅에 가서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합류하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즈음에서 십보라와 두 아들이 합류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12장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느냐,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그 1년 사이에 십보라가 죽고 새로운 여자하고 결혼했다라고 말하기에는 글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1년이 사실 정신없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대부분의 시간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율법을 받고 장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1년이었는데 그때 아내가 죽고 그 정신없는 시간에 한 여자에게 눈이 가서 결혼을 했다. 좀 바빴을 텐데,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 또 한 가지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모세와 구스연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한 설명이 없고 성경의 기록은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태어난 두 자녀에 대한 얘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이 구스여인은 십보라를 의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묵상은 그쪽 방향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구스 여인이 십보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즉시 누구라도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니, 지금 결혼한 지가 그러면 꽤 됐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미리암과 아론이 그 결혼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겠지요. 맞습니다. 그 질문이 맞는 겁니다. 왜 지금 와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일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십보라하고 미리암이 성격적으로 좀 안 맞았을 것이다. 십보라가 광야에서 자라서 좀 성격이 괄괄해서 미리암과 부딪혔을 것이고, 미리암이 한 1년 정도 참다 못해서 결국 터졌을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신우의 올케가 한번 대판 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십보라는 누구입니까? 모세가 십보라를 언제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가 십보라를 만났을 때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와 같았지요. 그런 모세를 받아주고 함께 옆에 있어주기로 결정한 사람이 십보라였습니다. 물론 십보라는 정통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십보라는 누구입니까? 은혜지요. 고맙지요. 여러분, 그 여인이 십보라였습니다. 자신을 믿어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맡겼던 여인, 그게 부부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보라를 지금 형제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십보라에 대한 공격은 십보라와 모세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을 향한 공격이기도 했습니다. 두 아들은 누굽니까?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뭡니까? 게르솜의 이름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이고, 엘리에셀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들의 이름에는 이 모세의 모든 과거의 슬픔과 그 사이에 숨어있는 작은 기쁨들이 다 거기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 곳곳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너무나 슬펐던 기억들이 거기에 담겨 있고, 그러면서도 두 아이를 보면서 웃었던 기억들,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은 그의 슬픔과 또 그의 기쁨들이 응어려져 있는 것이 십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인 겁니다. 그런데 형제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걸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의 슬픈 기억들, 아픈 기억들을 파고 들어와서 그걸 부인하며 왜 그랬느냐 비방하며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을,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생을 산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사람은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이고요. 개역 한글은 원래 뭐라고 번역되어 있었냐면, 이 사람 그의 온유함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이러면서 그 당시의 모세의 모습을 겸손함과 온유함이라는 말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겸손함이 도대체 뭡니까? 온유함이란 뭡니까? 그저 성품이 좋은 것일까요? 그저 무던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그냥 마음이 차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통곡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형과 누나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죽은 자와 같았을 때 아무도 내 옆에 없고 나는 내일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받아주고 함께 있어주겠다고 한 여인이 내 아내이고, 그 슬픔 중에 나왔던 두 아이, 슬픔 가운데 한 번씩 웃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던 그 아이들을 그렇게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최소한 형과 누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 내 형과 누나라면 최소한 내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아내와 두 아들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힘들었느냐? 이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온유함이 도대체 뭔가? 온유함이란 그저 성품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겸손함이란 그저 마음에 차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유하기로 결정하고 겸손한 삶을 살겠다 결정할 때 때때로는 그것은 내 인생을 바닥까지 내 동댕이 치고
우리 내면의 깊은 속을 휘어 파고드는 아픔까지 감수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 묵상해 볼 만한 것은 이 온유함, 겸손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또 다른 뜻 하나가 비참함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비참함이라는 뜻을 해석하면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되냐 하면은 이 사람 모세는 그 비참함이 세상에 누구보다 심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의 비참함은 이 세상 누구보다 더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 위로받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있는 사람의 내면이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주야로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회막은 그들 한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내에서는 상처를 주고받고 아픔을 주고받고 있는 삶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에 가장 사랑하고 또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비웃고 냉소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을 수 없는 모욕도 받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대접을 가족들에게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저 바닥까지 내 동댕이 쳐지는 겁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뭘 했을까? 아마도 분명히 그는 땅에 엎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될 때 모세가 한 행동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기가 막히는 마음으로, 저는 땅에 엎드렸다기보다 땅에 주저앉아서 엎드려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주여. 그리고 그 순간 성경은 갑자기 상황이 전개되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급속적으로 그들에 가까이 옵니다. 그게 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셋 모두 당장 회막으로 나오너라. 그래서 그들은 회막으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회막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자 두 사람 모두 가까이 왔습니다. 상황은 갑자기 전개되면서 갑자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이 갑자기는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셋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너희 셋 다 지금 당장 회막으로 모여라. 회막에 갔더니 주님께서 다시 아론과 미리암을 앞으로 나오라 그러십니다. 아론과 미리암만 좀 더 앞으로 나와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그리고 나오자마자 이제 주의 음성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보여주고 꿈으로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모든 백성을 충성스럽게 보살피고 있다. 나는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하고 숨은 뜻으로 말하지 않고 분명히 말하노라. 그는 나 여호와의 모습까지 보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아무 두려움도 없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크게 노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 마음을 헤아려야지 이 말씀이 느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주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가? 터질 것 같은 마음이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셨고, 그리고 모세를 보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그런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주님의 모습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6절부터 8절까지 막 말씀하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면 말씀을 다 끝내자 한마디도 더 안 들으시고 확 떠나버리십니다. 9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크게 노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주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니들 말 듣기 싫다. 들을 가치도 없다. 이러면서 확 가버리세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재연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문을 얘기합니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네가 선지자라고, 네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맞다. 너희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떨리는 음성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는 환상으로 말하기도 하고 꿈으로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다르다. 내 종 모세와 말할 때는 나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여 말하고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명백하게 말한다. 그는 나의 모습 형상을 보는 사람이다.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모습을 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는 나의 형상을 보는 자이건데,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그렇게 감히 하느냐? 이 말을 하고 확 가버리세요. 지금 상황이 이해되시죠? 저는 사실 이 상황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모습이 좋다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아주 잘 느껴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도, 그들 속에 있는 속마음도,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땅에 쓰러져 엎드려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모세의 마음도, 이 사람 모세는 그 비참함이 세상에 누구보다 더하였더라. 다 보게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한마디라도 했었다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안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찢어지시는 마음, 이걸 나타내는 단어가 갑자기라는 단어입니다. 갑자기라는 단어는 딴 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끼어드는 게 아니라 주목하고 있다가 견디지 못하여서 갑자기 그에게 끼어드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 이걸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와 유사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때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저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기도하는데 호련히 이랬는데 쉬운 성경은 갑자기 그랬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을 한순간에 휘어가봐 버리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호련히라는 씁니다. 갑자기 주님께서는 그들을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마침에 왔을 때에 주의 시간이 오면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의 삶과 공간을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시간이 갑자기 만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은 모세에게 어떻게 왔는가요? 모세가 입을 다물 때 온 것입니다. 그 아픔의 시간, 그 억울한 시간에 입을 다물고 땅에 엎드려 주여 외칠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 공간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유함이고 그것이 겸손함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꾹 참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 주 앞에 엎드리는 인생, 여러분, 그게 온유함이고 그게 겸손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질문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주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일까? 우리 삶에 주님께서 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사건이 잘 안 보이는 것일까? 혹시 우리가 너무 많이 입을 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힘들고 슬플 때에 주 앞에 엎드려 주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개입할 여지도 남기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저 보고만 계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위로받고 싶고 힘받고 싶은 사람에게 상처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보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처럼 말씀하세요. 어떻게 네가 제사장이라고 선지자라고, 맞다, 네가 제사장이면 선지자, 근데 네가 어떻게 내 종 모세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확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미리암과 아론을 떠나버리자 그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자,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장막 위에서 구름이 걷혔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바라보니 미리암이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11절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미리암을 죽은 채로 태어나는 아기처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살이 반쯤이나 썩어서 태어난 아이처럼 버려두지 마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미리암의 아버지가 미리암에게 침을 뱉었어도 미리암은 7일 동안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그러니 미리암은 7일 동안 짐 밖으로 내보냈다가 돌아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미리암은 7일 동안 짐 밖에 갇혀 있었습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진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확 떠나버렸습니다. 주의 영광이 떠나자 제사장이 무슨 소용이 있고 선지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의 영광이 떠났는데 그가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던 못 듣는 사람이었던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주의 영광이 떠나자 다 실체가 드러나죠.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문둥병자들이고 우리는 다 소경들이죠. 다 주의 은총 아래에 있어서 그나마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떠나자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미리암이 눈처럼 하얗게 됐다 그랬습니다. 아론과 미리암 중에서 미리암만 이렇게 문둥병의 상황이 나타난 걸 보니 아마 이 사건의 주도자가 미리암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처럼 하얗게 됐다 그랬죠. 아론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똑같은 절망을 느꼈겠죠. 그리고 이 아론이 모세에게 기도를 합니다. 내 주여 우리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십시오. 미리암을 죽은 채로 태어난 아기처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살이 반쯤이나 썩어서 태어난 아이처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론이 이제 모세를 향하여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근데 아론의 기도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참 묘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론이 지금 미리암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죽은 채 태어난 아기와 같고 살이 반쯤이나 썩어 태어난 아이와 같다 이렇게 비우겠죠. 그러나 사실 이 비유는 현재 미리암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죽은 채 태어난 아기와 같고 살이 반쯤이나 썩어 태어난 아이와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가장 비참한 상황이 되어 있죠. 문득 이렇게 미리암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미리암이 비참한 모습 속에서 누이와 형의 비방과 공경을 받고 가장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이 되었던 모세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비참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비방받고 있는 모세가 가장 비참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주님 보시기에 진짜 비참한 사람은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미리암과 아론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을 주님이 덮어주고 있으니까 안 나타나고 있었지 주의 영광은 딱 떠나니까 실체가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모세야, 네 마음이 심히 낙심하고 네 영혼이 땅에 내 동댕이처럼 보이고 네가 가장 비참해 보여도 아니란다. 사실은 너를 비방하고 있는 저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란다. 사실 너는 참된 부자란다. 계시록 2장 8절 9절에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날 네가 말씀하신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저는 이런 일련의 상황이 또 한 번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큰 위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비방받고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슬픔을 받고 있다면 너무 비참해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사실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비방하는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모세가 미리암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미리암을 고쳐주소서. 그러자 미리암이 바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 밖에서 일주일을 부끄러움 가운데 지나야 했죠.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은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도 일주일 동안 정결 기간을 가져야 됐으니까 진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부끄러운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우리를 비방하는 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굳게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이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비방하고 당신을 공격하고 당신을 상처 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방을 비방으로 받지 아니하며 상처를 상처로 받지 아니하며 오히려 입을 다물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 인도하시면 하나하나가 참으로 섬세하고 모습 하나하나가 우연이 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서 섬세하게 인도하시며 그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세우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모세가 한 것은 뭡니까? 입을 다물고 주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결정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건들면 이렇게 하나님께 치신다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지금의 목사는 구약의 모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비유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우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영적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목회자를 존중하고 또 그의 삶과 그의 소명을 귀히 여기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비방하나 그를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주의해야 되며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본문을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광야의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다 지금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많은 장벽을 만나고 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불평하는 수많은 영들을 보고 또 이제 오늘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비방과 그 속에서 겪는 아픔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주를 신뢰하십시다. 아멘.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보다 더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여 눈물 한 방울 흘릴 때에 통곡하시는 주님,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다 잘해 주실 겁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